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다스리기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마음의 기쁨이라는 화두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울해지고 가라앉고 어, 이렇게 소침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물질들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고장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약물을 통해서 잠깐 그런 상태를 좀 억제하고 자신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반짝 빛나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약물 중독과 약물 의존성이 강해져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진정 스스로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은 영영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득보다 실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려면은 이 모든 메커니즘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야 그분의 설명대로, 그분의 지시대로 우리가 이 몸을 잘 다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것이고요. 그런 방법이 바로 뉴 스타트 생활 방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마음 관련 10번째 화두가 되겠습니다. 10번째 화두는 무엇일까요? 10번째 화두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은 세라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천년 진정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가 우리가 어, 이렇게 평안이 깨진 불안한 상태인지, 그걸 한번 짚어보면서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나는 뭐죠?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유일, 유일무이입니다. 이 세상에 유니크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온 건가요? 오, 태어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부모와의 뭐 속에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모만 있나요? 또 태어나 보면은 형이 있고 또 있다 보면은 동생이 생길 수 있고 그쵸? 이게 뭐죠? 이게 수평적 관계죠. 좀 더 나가면은 친구가 생기고 이웃이 생기고 동료가 생기고 우리의 관계망이 점점 다양해지고 넓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죠? 부모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라면은 형제, 자매, 동료, 이웃, 친구와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나 자신, 나 자신을 뭐라고 하죠? self라고 하잖아요. self. 그렇죠? myself.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이 관계는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평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는 이유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관계의 파괴해서 불행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이혼한다든지, 부모가 이혼해서 자녀가 불행해진다든지, 어, 친구와 배신한 경험을 경험한다든지, 누구한테 사기당하든지 등등 이러한 관계의 파괴에서 우리는 불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존재하고, 또 옆으로 친구, 이웃, 동료와의 관계로 확충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또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뭐죠? 인간관계죠. 이게 인간관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디 속에 있죠? 천년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천지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를 호흡해야 되고, 햇빛을 쬐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고, 공간을 차지해야 되고, 천년계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아주 너그럽게 공짜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리를 먹여주고 길러주는 천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죠.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연이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베풀었으니까요. 누구처럼요? 부모처럼요. 천지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 속에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春추 세 계절의 날씨가 다 들어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있고 우로가 들어있고 땅의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고 흙 속에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 쌀한 톨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의 땀이 들어있고 부모님의 정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그릇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밥을 통해서 천지를 뭐예요? 내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세계가 있죠? 미지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암물질의 세계,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세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계. 그런 세계는 누구의 세계죠? 신의 세계죠. 여러분, 이 신과의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나라는 존재가 무슨 존재라고요?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죠. 관계적 존재. 여러분 이거 부인 못하시죠? 자,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천지와의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구와요? 예, 미지의 세계, 즉 신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입니다. 옆으로는 형제 자매와 또 이웃과의 관계죠. 횡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효도하면은 그게 나의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게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그게 나의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천지를 사랑하면 그게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은 그게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은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모든 관계가 이어지고 확립될 때에 이 관계가 화목할 때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뭐예요?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 방치되면 불안해하죠.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들어가면 불안해하죠. 그렇죠? 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일 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하고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하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은 항상 현존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은 내 몸이 딴 데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동시에 내가 다른 데 나타났으면은 그거는 뭐죠? 고스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존인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미래는 뭐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늘 뭐가 남죠? 후회가 남습니다. 회한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 앞에서는 우리가 뭐죠? 늘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뭐죠? 미지. 미래는 미지잖아요. 미지 앞에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죠. 아무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우리가 뛰어갈 수도 없고 과거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어디 사는 거예요?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는 뭐죠? 역사 아닙니까? 미래는 뭐죠? 예언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래를 예언해 준다면 우리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확실성 속에서 덜 불안하겠죠. 평안을 누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안다면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선인들이 넘어졌던 여러 가지 실수, 그 걸림돌들을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덜 후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존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요, 반드시 역사 속에서 경험을 찾아야 되고, 예언 속에서 뭐예요? 아, 미리 알려주는, 미리 알려주는 이, 그건 뭐죠? 그러니까 선지, 선지자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forecasting입니다. 그러면은 역사도 담겨져 있고 예언도 담겨져, 즉 장차일이 담겨져 있는 이 두 개가 다 담겨져 있는 경전이 뭘까요? 그러면 그 경전이 뭘까요? 네, 그 경전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금 여기에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뭐를 알고요? 역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언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현존이지만은 이 현존 속에 과거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를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참 평안이 깃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언의 주체이시죠. 그분은 모든 걸 자기 손바닥 안에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도 역사와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이 경전을 읽음으로써 한 손으로는 과거 지난 모든 세월을 껴안고 또 한쪽 손으로는 다가올 모든 시간을, 미래를 껴안고, 그래서 이 현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현재 속에 과거도 있고 현재 속에 미래도 있고 하나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이 모든 걸 주재하시고 모든 걸 주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 그러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분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연결되면은 마치 GPS와 연결되면은 위성이죠. 지극히 높은 거는. 연결되면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존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대신 평안이 깃들겠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다 씻어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현존을 밝혀주고 우리의 미래의 불안을 미래를 알려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다 걷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써 모든 후회를 없애주는 이런 지극히 높으신 분과 연결되는 것이 곧 뭐라고 했죠? 영성이라고 했죠. 그 영성은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영성이 길러지고 지극히 높으심과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순간 이 모든 문제들이 과거의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현존에 대한 뭐죠? 이 방황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딴 동네 가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몸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여자친구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업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몸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지붕 위에 말린 고추가 걱정되는 겁니다. 먹구름은 몰려오죠. 비 오면은 지금까지 애써 말렸던 고추가 다 도루묵이 될 테니 그 지금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서 고추 걷어들여야 될 텐데 이 걱정하고 있으면은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따로따로일 때 걱정이고 이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평안해지죠? 몸과 마음이 일치할 때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을 때에 이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말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말은 뭐죠? 약조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행동은 늘 말과 뭐예요? 청개구리식이에요. 그렇죠? 행동이 말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용 없다고,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세우려면은 말을 좀 줄이고 행동을 더 민첩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믿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어때요?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제가 이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책을 번역해 주기로 했어요. 일정의 번역료를 받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정한 기한 내에 완성하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근데 차일피일 뒤로 자꾸 미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행동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 원고를 내야 할 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뭐예요?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의뢰한 그 사람이 전화만 와도 그냥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옵니다. 결국
괜히 미안해지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죠? 나중에 뭐까지 망가지죠? 관계까지 망가집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이 속에는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보세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사람인이죠. 말씀 원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용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쌓인다고요? 말에서 쌓입니다. 그래서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대 위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이 사회 무대에 딱 올라서는 순간 우리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팀장이든 과장이든 뭔가 역할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쓸 때도 있고 분장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 역할에 맞게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대 위에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무대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대 아래 내려왔을 때 홀로 선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독이라고 하죠. 독. 혼자 있으니까 뭐예요? 고독이겠죠. 이 홀로 있는 나와 무대 위에 나, 사람 앞에 보이는 나,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게 이중인격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무대 위에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홀로선 나와의 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무대 위에서 옳은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거룩한 말만 하잖아요. 근데 무대 위에서 강단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삶은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 똑같은 이 욕망에 휩싸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회의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선 나나 홀로선 나나 일치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자사는 논어에서 중용이라는 책에서 이게 홀로선 나를 더 뭐예요? 더 신중하게 대하라. 그래서 조심할 신자, 독이라는 수신법을 군자신독라는 말을 우리한테 남겨주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일치, 말과 행동의 일치, 무대 위의 나, 즉 사람들 앞에서의 나와 아무도 안 보는 홀로 선 나의 일치, 이 세 가지가 일치할 때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성이라고 합니다. 성. 이 성자도 보세요. 말씀 언자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 나의 약조를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믿음이 서는 거죠. 성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하면은 어때요? 실합니다. 실하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와 아무도 안 보는 나가 일치할 때에 그때 우리가 진실되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일치할 때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는 불성실한 거죠. 그게 불성실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말로는 속으로는 미워하고요. 그렇죠? 무대 위에서는 정말 훌륭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나쁜 짓을 혼자서 골라 하고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성의 반대는 뭘까요? 척입니다. 척. 아는 척, 잘난 척, 힘센 척, 있는 척,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 여러분, 이 척할 때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척할 때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은 그 가면이 자기인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려면은 이 척하는 거를 버려야 됩니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힘센 척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은 정말 여러분 100kg도 못 들지 않습니까? 있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여러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밥을 얼마나 먹습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 먹어봤자 먹는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평안하려면은 성향, 진실되어야 합니다. 진실이 뭐라 성이 뭐라고요? 몸과 마음의 일치, 말과 행동의 일치, 그리고 무대 위의 나와 홀로서 나의 일치랍니다. 척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B와 D 사이에 C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프랑스 철학가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C는 초이스잖아요.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선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고민도 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혜로운 스승 노자는 다, 즉, 혹, 많으면 많을수록 미혹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복잡하죠? 사거리보다 더 복잡한 게 팔거리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팔거리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이게 갈주자입니다. 그렇죠? 이 팔거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맞는지를 모르고 멍하니 선택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미라는 거죠. 헷갈릴 미. 그렇죠? 여러분, 미하면은 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B는 birth죠. D는 death.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C는 뭘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B와 C 사이에 치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치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치킨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C는 장 폴 사르트르는 초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었죠? 코비드 19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코비드 25가 올 수도 있어요. 코비드 30가 올 수도 있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코비드 바이러스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반성하는 기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철학을 찾아야 할 찬스라는 거죠. 그리고 B와 D 사이에는 이 찬스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크라이시스죠. 위기죠. 이것도 C죠. 근데 위는 꼭 뭐예요? 기회인 것입니다. 찬스인 것입니다. 이 크라이시스는 우리에게 체인지를 촉구합니다. 변화.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 바이러스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변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하죠. 챌린지가 필요합니다. 도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버려야 되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충전해야 됩니다. 새로워지려면 계속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해요. 차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C를 공급해 주는 분이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이분이 도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길 아닙니까? 우리의 GPS잖아요.
이러한 분을 만날 때에 B와 D 사이에 이분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쉼표가 됩니다. 마침표가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이 다시 시작하는 시작은 영원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십자가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형제, 자매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 가족이죠. 이 관계의 화목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이 관계를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관계가 완성된 그 상징이 뭐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는 항상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끊임없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죠? 변화를 하려면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화두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마지막, 다음 11번째 화두는 마음의 수련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마음 다스리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